여러분이 읽으신 이 호세아서는 아마 지금 현재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좀 비슷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상황은 그 대통령이 국정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국민들이 하야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어른들 또 한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다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대한민국의 위기라 생각하고 저 또한 이 기회를 놓친다면 대한민국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생에 개인적인 위기가 있다든지 또는 가정의 위기가 있다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위기가 있다든지 사회나 국가의 위기가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같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 호세아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초중고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시대적 배경을 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서라는 것이 남한국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일어난 그 사건 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실제로 자기의 왕권과 정치를 갖다가 이렇게 수호하기 위해서 우상을 세움으로써 정치 제도를 갖다가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 제도를 갖다가 자기 그걸 갖다가 확립하려는 그런 우상 숭배가 좀 아주 심하게 일어났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자기의 사리 사욕, 즉 정권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잔인함과 정욕과 안일함과 이걸 갖다가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이 상황에서 이 호세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자기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 14장은 그 복음과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오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장을 뜻하고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 14장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정말로 성도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나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고민한 것은 먼저 제 개인적인 숙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의 뜻은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우상 숭배의 길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도 있을 수 있겠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이 여로보암 왕이 제시한 그 사회나 그 문화에 파묻혀서 실제적인 삶을 갖다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기의 삶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대다수 있다는 것을 아마 인식하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선교지에서 제가 십몇 년 이상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전하였지만 제가 요즘에 저 삶을 보면 내 자신의 삶에 몰두해 가지고 레포트 쓰고 뭐 원우회 회장으로 열심을 다하고 내 자신의 힘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달란트,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는 것을 제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삶의 당면 문제들, 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원우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저 내가 가진 자원만 가지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내 은하, 나의 명성과 나의 네임 밸류를 위해서 혹시 봉사하고 가족들을 섬기고 또 하고 내가 내일에 그저 열심만 하고 있지 않나. 즉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정의와 평화와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만 목숨을 걸고 열심을 내고 살고 있지 않나 저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삶에 대한 그 드러남, 그 외형적인 모습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형제들 자매들과 이렇게 교류하려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공동체로서 같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속한 이 가정 하나, 내가 속한 그 당면한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저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늘 눈앞에 계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제가 당면한 문제들 그걸 시급하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관심을 안 갖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오로지 내가 닥쳐있는 문제들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열심을 냈던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싫어서 TV에 드라마나 뭐 이런 것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충분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게임이나 오락이나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고 단지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최소한 자기 가족을 떠나서 우리 교회 구역 식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그 공동체의 수준에서라도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의 마음, 우리 양승훈 교수님, 양승훈 목사님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내가 닥친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현아,
하나님 여호와께로 네가 돌아와라. 네 마음 가운데 그저 너 혼자 스스로 네 지혜와 능력으로만 이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 단순히 너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 안에서 이걸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 주일 설교가 정말로 잘 선포됩니다. 어떤 지난주엔 개혁주의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또 여러 가지 설교의 주제를 갖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이 설교한 걸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서로 같이 모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안에 논의하거나 또 그걸 구체적으로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섬김으로 또 돕는 손길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저 성경 공부, 메시지, 기도 그 외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그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조그만 구역 모임 가운데 또 아니면 우리 주빌리 교회 청소년 가운데 어른들 모임 가운데 사모님들 모임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도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상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을 정말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진정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라면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고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실제적으로 행함이 없는 말씀의 선포는 이제는 멈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주일날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구역 모임 가운데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 선에서 벗어나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청소년끼리 어른은 어른들끼리 모여서 이것을 갖다가 숙고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이 전하여지고 말하여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그 마음의 평안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전에 수많은 시간 가운데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하나님 본성이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이 넘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한국이 지금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또 어떤 부에 불균등하게 이렇게 소모되고 있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정직과 이 사회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왜 그저 박근혜 대통령 하나, 최순실의 그 문제 하나만 갖고 지금 국민들이 일어서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 정말로 사람의 인격이 존중되고 사람이 존중을 받고 사람이 서로를 섬기고 공통된 하나님의 그 가치와 평화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잘못한 거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에 있는 이 주빌리 공동체 안에부터 진짜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천하는 그런 실제적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지 진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 단순히 설교만 듣고 집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고 할애해서 이걸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저 설교를 성경의 어떤 부분을 잘 설명하고 그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재밌게 또 라이스하게 설명하는 것이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합니다.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돌봐줘야 되고, 서로가 부족하고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렇게 부르셔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빌리 공동체를 저는 불렀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1차적인 그 기본적인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문제를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숙고하는 시간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함이란 건 뭐냐면 그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그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저 또 다른 우상에 불과하고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참석하는 그런 만 참석하면 만사 오케이처럼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절대 권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여러분이 청소년 때부터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저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그런 청소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대면해야 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정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라이스한 설교,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저러십니다 이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의 그 온전한 사랑과 공평과 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불의한 가운데서 엎드러졌다,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이제 나이 먹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다 생각해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내가 현재 가진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내가 시간이 없고 내 먹고 사는데 바빠서 다른 형제를 돌볼 수 없다고 이렇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불의입니다.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당면한 문제에만 빠져 있어서 그저 내 삶의 문제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를 정말로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공부한다고 레포트 쓴다고 그저 자녀들이나 자기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같이 풀 수 있는지 우리 주빌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의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평화 가운데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지 저희는 이 문제를 시작해야 된다고,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움직임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내가 학생이라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선교지에서 10년, 20년 봉사했다고 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죄될 수 없습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기를 갖다가 원하시는지를 갖다가 살펴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이 존재하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멈춰서서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향해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그저 매주 설교가 있고 구역별로 즐겁고 좋은 교제가 있는가 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우들 너무 좋아합니다. 만나면 편안하고 또 사랑스럽고 또 메시지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는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형제가 심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저 우리가 나 자신만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을 갖다가 드러내는 일을 갖다가 잘 하고 있는지를 먼저 자기 자신이 숙고해 봐야 되지만 그걸 조금만 우리 구역 공동체든지 우리 남성 모임에서라든지 서로가 그 선한 일을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지혜는 약합니다. 그저 우리가 고단하고 피곤한 삶만이라고 생각해서 그저 쉬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라도 서로가 섬기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고 어느 지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는지 서로가 돌아보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양보무 집사님이 매일같이 수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집에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역원이라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주려고 하고 그를 격려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격려에 그저 조그만 카톡의 메시지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의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의 시작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즐겁고 좋고 이 정도면 평안해,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부끄럽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성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삶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족한 공동체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회, 캐나다 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서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약한 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도 아니하고 또 옆에 서로가 사랑이 식어가고
사람들한테 낭망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그저 바쁘고 지쳤다고 마땅히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의와 공평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한 노력을 멈추는 우리의 주빌리 교회가 안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너무 늙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저 잠시 있다가 갈 사람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든 일주일을 지내든 1년을 지내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서로 섬기고 돕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려오는 메시지를 매주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 가운데 부르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자포자기나 네가 해보지? 이런 냉소적인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들 때마다 그 마음은 사단이 준 마음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로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지체와 또 공동체를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배 아래는 기도의 그 내용이 이 너는 말씀을 가져갈 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기도할 내용 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죄성의 그 기인한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저 겉으로 드러난 아주 나이스한 그 크리스찬이 되려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나 어느 정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딱 난 여기까지만 드러내면 돼라고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도 드러낼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 자기의 약함을 언제든 이렇게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를 저희가 만들어야 약하고 죄짓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 돕고 하다못해 옆에 형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데 10불, 20불이라도 돕는 그런 진정한 그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지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로만 섬기는 그런 행위가 아닌 진정한 실제적인 도움의 행위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경건하고 숙고를 이렇게 함으로 하고 또 이런 것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기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은 더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부형 모임 가운데 어른들 모임 가운데 여성 모임 가운데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진정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멈추어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걸 갖다가 행할 수 있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실제로 이것을 행할 수 있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의 동력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포기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탕자가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갖다가 또 은총을 베풀 것을 갖다가 믿지 못했다면 자기가 가진 걸 모든 걸 소진하고 난 다음에 낭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갖다가 베풀고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할 힘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우리는 다가가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뜻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가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고치실 걸 정말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저 피상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이걸 하실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뢰하고 우리가 그 첫 발자국을 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조그만 구역 모임 가운데, 주변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믿고 신뢰함으로 돌이켜서 그 첫 발자국을 갖다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만 하면 진정 은총을 베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 한 사람을 통해서 서로를 돕는 일들을 시작하실 것이고 우리를 갖다가 온전케 할 것이고 우리가 평화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공동체 지체로부터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갖고 있냐를 제가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변화시킬 것을 갖다가 확신하는가를 갖다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냥 피상적인 그 허상에 불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진짜 하실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숙고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또 이 부분을 갖다가 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해서 물러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세아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현재 엎드려져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패배주의나 안 될 거야, 나만 옛날에 시도해봤어, 옛날에 이거 해봤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뭉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그 불의함에서 엎드려졌는데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그 선한 바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않았던 그 부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실현해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회심하고 돌이켜보고 고백하는 것부터 저희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로 우리를 갖다가 만들고,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제물을 바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의 태도로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뀌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또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로 이 돌아오라는 이 히브리 원문이 이렇게 그 주석학자들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돌아오라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숙고하고 회개하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길에 단지 멈춰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중단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행동으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돌아와서 행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삶이 멈춰서서 회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진정 하나님의 평화와 의와 정의가 느껴지는 그 사회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옆에 매달리고 지혜를 구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저 모여서 성경 공부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정말로 걸어 나가는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장로라서, 내가 선교사라서, 내가 목사라서 그저 말만 하고 다른 사람 삶에 잘못하고 또 제대로 공동체 가운데 모이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말하지 않고 오라 돌이키라고 하지 않는 것은 저희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도망가는 잘못된 길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그저 매여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같이 가자, 같이 해보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돌이켜보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 길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도록 손을 잡고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갖고 목사님 또 어른 장로님 권사님들 모두가 이제는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좀 더 한 발자국 더 깊이 관여해서 그 삶과 나의 삶이 하나의 지체이니까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형제여 이건 이렇게 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서로가 소통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지는 피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좀 더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만날 수 없더라도 최소한 구역이나 몇몇 가정끼리라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이 사단이 원하는 그저 무관심하고 그저 그 피상적인 관계에서 머물지 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내면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갖다가 서로가 보듬게 안고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것을 갖다가 떼서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온전한 그 정의와 공평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저희 주벨리 공동체의 조그만 구역부터 또 청소년부부터 여성부 또 남성부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원하는 진정한 기도의 시작은 먼저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족, 여러분이 속한 이 조그만 구역 공동체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이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자비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로 우리를 도우시길 간절히 구하고 도울 힘을 달라고 또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 가운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와 같이 또 같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좋고 그럴싸한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보다 한 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짜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첫 발자국에 주빌립 교회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당신의 마음과 또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날까지 저는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싶습니다.